위하여 그를 살을 것이며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방 사람은 에서의 산을 얻을 것이며 평지 사람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왜냐하면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뭇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 곧 스바랏에 있는 자는 남방의 성읍들을 얻을 것입니다.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선민의 회복과 최후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모스서 1장 1절부터 14절은 에돔에 대한 심판 내용이었고 15, 16절은 만국에 대한 심판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본서의 마지막 단락인 본문은 선민의 회복과 성도들의 최후의 승리에 대한 선언입니다. 이처럼 선민의 회복이 만국에 대한 심판 이후에 소개된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이방인들의 근본적인 차이를 잘 나타내 줍니다. 이방인들은 처음부터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불과 흔적 은총으로 보호받게 되고 현명한 것이죠. 이에 대한 17절부터 21절은 구속사적 교훈까지 다섯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남은 자를 중심한 선민의 회복입니다. 17절이죠.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선민의 회복을 예언하면서 이를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이 시온산은 구약적 맥락에서 볼 때는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을 지칭합니다. 그러나 구속사적 맥락에서는 진정한 성전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실제 예루살렘 성전은 그리스도를 상징한 하나의 그림자이며 모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보다 확장하면 신약시대 교회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피할 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텔레타는 문자적으로 위험을 피해 목숨을 부지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근데 본문에서는 창세전 선택된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남은 자를 가리킨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라고 할 때 그 산은 역시 앞서 말한 시온산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거룩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코데시는 어원적으로 속된 것으로부터 철저하게 구별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는 존재론적 구별은 물론 인격적 성전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모두 다 포함하는데요. 따라서 시온산은 구속사적 의미에서 보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신약교회를 지칭함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신약교회는 존재론적으로는 창세전 선택된 구별된 자들의 공동체이고 인격적 성별로는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룩한 선민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 시온산에서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기업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모라세임은 기존 정착민을 내쫓고 땅을 차지함을 나타내는 아가시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명사입니다. 문자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원래 이 땅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었죠. 그러나 그 땅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상실해버린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금 남은 자들로 그 땅에서 기업을 누릴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누릴 것이며로 번역된 히브리어 웨야레슈는 앞에서 언급된 기업을 나타내는 명사 모라시의 어원이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이는 바벨론 포로휘안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의미는 그리스도의 대속 이후 만국으로 확장된 신약 성도들의 구원의 영토를 가리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바벨론 포로귀환 이후 유다가 그렇게 큰 땅을 차지한 것도 아니고 그 땅의 기업을 자유롭게 누렸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 신약시대 이방 땅은 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얻기에 너무나도 적합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남은 자와 에돔의 비교입니다. 앞전은 선민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었죠. 이어진 본문은 그 선민들이 누리게 될 하나님의 은혜와 에돔이 처할 형편을 비교하여 선민의 축복과 승리를 나타내준 말씀입니다. 18절입니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의 위에 붙어서 그를 살을 것인데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 족속은 유다 민족은 그리고 에서 요셉 족속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킨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언약 백성 전체를 총칭한 표현이 되겠죠. 따라서 이는 선민의 온전한 회복을 나타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불이 되고 북이스라엘은 불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그의 대군대는 에서 족속은 그 불에 태워지는 초계가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초계로 번역된 히브리어 레카시는 마른 지푸라기, 건물이라는 뜻입니다. 즉 에돔이 이스라엘로부터 완전히 정복을 당하고 멸망할 것이라는 그런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 멸망의 정도와 관련해서는 남은 자가 없으리니 그랬죠. 그렇다는 것은 에돔의 완전한 멸망을 가리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해체되고 에돔 민족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전망적 심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언은 1차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도 살핀 바와 같이 마카비 독립전쟁 당시 에돔은 유다왕 힐카누스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강제로 할례를 시행케 해서 유다인으로 복속을 시켰죠. 그로 인해 에돔국은 영원히 인류사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 때문에 에돔 족속이었던 헤롯이 유다의 왕이 되는 아이러니 현상이 발생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에돔이 완전히 멸망한 것은 유다에 의한 것만은 명백합니다. 그리고 이는 유다와 에돔과의 관계에서 그 의미가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는 궁극적으로 신약 구속사를 상징한 묵시적 표현입니다. 즉 에돔은 망하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온 세상이 저들이 구원을 받는 영토가 될 것이라는 것이 본문에서 밝혀주고자 하는 교훈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언이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야곱 족속이나 요셉 족속이 강해져서 그리 될 것이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할
의한 것이라는 그런 뜻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희명이고, 그러기에 이는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는 역사인 거죠. 그리고 신약시대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눈으로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정밀하고 정확한가를 목격합니다. 그야말로 1.200도 변치 않고 이루시는 전능의 능력인 거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금은보다도 더 소중히 여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역사는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확장된 선민의 영토입니다. 압달락은 남은 자와 에돔의 비교를 통해서 택한 백성들의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표명이었습니다. 이어진 본문은 선민들이 차지하게 될 영토, 즉 온전한 선민의 회복을 나타내기 위해 이스라엘이 확보한 영토를 비유적으로 소개한 말씀인데요. 이에 대한 19절, 20절은 넷으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남방 사람들이 얻은 영토입니다. 19절 상반절입니다. 남방 사람은 에서의 산을 얻을 것이며 평지 사람은 블레셋을 얻을 것이며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입니다. 여기서 남방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한 네게브는 토지가 바싹 마른 상태를 지칭하는 어원에서 유래한 단어로서 유다 남방 사막 지역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분열 왕국 시대 남유다는 크게 그 땅을 셋으로 구별을 했는데요. 그것이 곧 광야 지대로서 남방이라 불리는 곳과 평야 지대와 그리고 산악 지대입니다. 근데 이 남방은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이기는 하지만 애국과 이스라엘을 연결해주는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서의 산은 사해 남동쪽에 위치한 세일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에돔 족속을 총칭한 표현입니다. 세일산은 본래 유다 백성들이 정복하고 빼앗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바티안족이 정복을 했는데요. 그 이후 에돔 족속은 이곳 네게브 남방에 정착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앞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마카비 독립시대 유다는 저들을 정복해서 할례를 시행했고 유다인으로 귀화를 시켰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에서의 산을 얻을 것이며란 바로 이를 연두에 둔 표현입니다. 또 평지 사람은 블레셋을 얻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 평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파스텔라는 어원적으로 낮은 지역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땅의 서부와 지중해 사이에 위치한 평원을 지칭하는 말인데요. 그리고 블레셋은 팔레스틴의 남서부 해안 지역을 가리킵니다. 블레셋은 아수르 통치 때 이미 힘을 잃었고 그 후 바벨론 등의 통치를 받았으나 본문에서는 유다의 통치하에 구속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에브라임들과 사마리아들까지 얻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는 분열 왕국 시대 북이스라엘에 속한 땅을 가리킵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파였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렇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는 북이스라엘 땅 전체가 남은 자들의 영토로 회복될 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두 번째는 베냐민이 얻은 영토입니다. 이에 대해 19절 하반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문자적으로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저들의 본래의 땅은 남유다와 접경 지역이요
아울러 에브라임 지파의 땅과도 접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는 가장 미약했습니다. 이제 본문에서는 저들이 북동쪽으로 전진하여 요단강 동편에 있는 길르앗 땅까지 차지하게 될 것을 말씀한 것이죠. 비옥한 옥토인 길르앗은 외적의 침입을 자주 받은 곳이고 따라서 전투가 자주 벌어지는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베냐민 지파가 소개된 것은 그들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할 때 유일하게 남유다에 속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한 포로 귀환 이후에도 선민의 대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기 때문일 것으로도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이는 과거 이스라엘이 차지했던 가나안 땅이 원래대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방 광야와 블레셋을 포함해서 전체 북이스라엘과 요단강 동편 길르앗까지 회복될 것을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자손이 얻은 영토입니다. 20절 상반절인데요.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땅을 사로가까지 얻을 것이며 여기서 이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자손은 과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할 때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을 지칭합니다. 이 사로잡혔던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외갈루프는 사람의 몸에서 옷을 다 벗기는 행위를 뜻하는 표현에서 유래한 명사인데요. 이는 고대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의 면모를 나타낸 그런 표현입니다. 대부분 전쟁 포로들은 벌거벗김을 당한 채 쇠고랑에 채워 끌려갔던 것입니다. 그런 신세에 처했던 북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사르밧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차라파트는 금속을 재련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어원에서 유래한 것으로 재련소라는 문자적 의미를 갖습니다. 이 땅은 북이스라엘 국경 밖의 시돈 땅에 속한 이방 지역이었죠.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과 이세벨의 박해를 피해 숨어 지냈던 곳이기도 하죠. 그렇다는 것은 본래 북이스라엘이 가졌던 기업보다 더 넓은 영토를 얻게 될 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저는 두말할 나위 없이 그만큼 선민의 회복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나타내줍니다. 그런데 실제 북이스라엘이 회복되어 그토록 넓은 영토를 다시 얻은 경우는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함으로 그 나라는 영원히 역사에서 지워진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은 역시 푸른달락 전체가 단순히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는 장차 신약 시대에 이루어질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의 영토를 나타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이방으로 확장될 구원 역사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죠. 네 번째는 예루살렘에 사로잡혀 잡혔던 자들이 얻은 영토입니다. 10절 하반절, 20절 하반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 그 스바랏에 있는 자는 남방의 성읍들을 얻을 것입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남유다 백성들을 지칭하는 거겠죠. 그런데 오바댜 선지자는 이들이 스바랏에 있는 자라고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스바랏은 구약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고 다만 학자들 사이에 추측이 있을 뿐인데요.
이곳이 바벨론의 어느 한 지역일 것이라는 전해가 있고요. 또 소아시아의 갈라디아 근처일 것이라는 전해도 있고, 북아프리카 근방일 것이라는 전해도 있는데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곳이 팔레스틴이 아닌 이방일 것임은 역시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곳이 구체적으로 어느 곳인가는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주요 핵심은 이방이란 사실만으로 그 의미는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도 이방으로 확장될 신약 구속사를 의미하는 것은 압달락과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큰 네 번째로 성도의 최후의 승리 선언입니다. 본문 21절은 본서의 최종 결론에 해당합니다. 오바다는 최종 결론으로 성도들의 최후 승리를 선언했는데요. 21절입니다.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여기서 구원자들로 번역된 히브리어 모심은 능동형으로 보느냐 수동형으로 보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조금 달라집니다. 개정판 성경은 이를 수동형으로 번역을 해서 구원하는 자들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사역, 능동, 분사,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서 수동적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이는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역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한글 개역 성경처럼 구원자들이나 구원하는 자들로 번역하는 것이 보다 합당한데요. 근데 그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마카비 독립시대 성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이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카비 시대 사람들을 결코 승리한 의로운 성도로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는 그리스도의 대속 이후 신약의 성도들을 가리킴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합당합니다. 시온산은 과거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을 가리킴이라고 했죠. 그러나 그 역시 하나의 그림자이고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진정으로 시온산이 상징한 실체는 주님이신 거죠. 왜냐하면 주님은 영원히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그 시온산은 역시 신약의 교회들을 가리킨다고 했죠. 왜냐하면 신약의 교회는 그 머리가 주님이시고 또한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는 택한 백성들의 완전한 승리를 나타낸 묵시문학적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서의 산을 심판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성도들의 완전한 승리를 나타낸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에돔 족속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수욕과 치욕을 당했던 비극적 역사의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얼마나 에돔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는지 예레미야도 그렇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4장 21절입니다. 우수 땅에 거하는 처녀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려무나 잔인이 내게로 이를 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에돔이 당장은 즐거워하고 기뻐하지만 결국은 그 값을 치를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실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렇게 비극으로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완전한 승리의 영광을 쟁취케 해 주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는 심판을 받고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그랬는데요. 여기서의 나라는 모든 이방을 총칭한 표현입니다. 즉 세상 만국이 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저들의 영토, 영지가 될 것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구약시대와 비교해서 보면 상상을 초월한 은혜의 회복이고 기독교의 승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실상 구약시대 이스라엘에 비하면 전 세계가 기독교의 영토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에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의의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오직 자기 백성들만을 위해 역사를 운행하신다는 진리입니다. 그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죄악이었기에 심판을 하시면서도 회복의 은혜를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 생각해보는 교훈입니다. 이 당시 남유다가 지은 죄악은 도저히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죄악이 심각했는지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 23장에서 오홀라와 오홀리바 자매를 비유로 지적한 바 있는데요. 오홀라와 오홀리바에 대해서는 에스겔서 23장 4절에서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고 해석해 준 바 있습니다. 즉 오홀라는 북이스라엘, 오홀리바는 남유다를 상징한 표현이었죠. 근데 남유다의 죄악을 지적하며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에스겔서 23장 11절입니다.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 형의 가늠함보다 그 가늠이 더 심함으로 그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습니다. 이 형이 어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도 남유다는 전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 한마디로 말해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죄악보다 더욱더 극심했다는 그런 뜻인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 저들 역시 심판을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심판을 하는 과정에서 남유다를 특별히 괴롭혔던 에돔에 대해 선지자 오바댜를 통해서 멸하실 것을 선포하셨던 거죠. 또한 세상 만국에 대한 심판도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에 대해서만은 보다 충만한 은혜로 회복을 약속하신 것이죠. 오바댜서의 전체 내용은 거의 에돔에 대한 죄악과 그들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15절, 16절에서 만국에 대한 심판까지 선포하신 거죠. 근데 바로 이를 이어서 하나님 백성들의 회복과 승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선민의 회복이 만국에 대한 심판 이후에 소개된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과 이방인들의 근본적인 차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죠. 이방인들은 원천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죄악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때문에 저들은 처음부터 심판이 확정된 자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다른지, 저들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저들은 이미 창세전부터 구원의 목적자로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으로 보호와 보호를 받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서 하나님은 오직 자기 백성들만을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앞에서도 하나님은 오직 택한 백성들의 편이라는 구속사적 원리를 생각해 보았었죠. 실제가 그렇습니다. 과거 구약시대 하나님은 오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저들의 편이셨고 저들만을 위해 역사하셨던 거죠. 그러나 그것은 신약시대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나라를 위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것 역시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자기 백성들만을 위해 역사하시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됨의 은혜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착한 백성이라는 이름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힘이 크고 큰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모든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저들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오직 감사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동기입니다. 그것은 선민의 회복과 성도의 승리가 100%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교훈입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은혜의 회복은 성도들의 의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자유롭게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지극한 충성 때문에 승리를 보장하시겠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는 무조건 자기 백성들만을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인 것이죠. 그것은 창세 전부터 그랬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의 목적자로 선택하시는 것도 그야말로 100%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이었죠. 그러면서도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는 것도 100% 하나님만의 의지의 결정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구원 언약을 대표제로 확정하신 것도 100% 하나님의 의사의 결정이었고요. 구원 언약을 개인 개별적으로 하지 않고 대표제로 확정하시는 것은 구원을 거저 공짜로 주시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원리에 대해서 바울은 그렇게 증언한 바 있죠. 로마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붙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여기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거저 주시기 위함이라는 그런 뜻이죠. 후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그것을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라는 말은 공짜로 주신다는 그러한 표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짜로 주시기 위해서 이것이 믿음으로 되나니 그랬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되는 것은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붙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약속된 자들에게, 선택된 자들에게 구원이 결코 실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하셨다, 그런 뜻인 거죠. 이 굳게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베바이오스라는 단어가 안정된,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신뢰할 수 있는 등의 뜻을 가진 목격적 형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역사 역시 100% 하나님 의지만의 결정인 것입니다. 때문에 로마서 3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성도들의 구원이 값없이 받은 은혜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공짜로 받은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실제 그로 말미암아 신약의 성도들은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완전한 승리의 삶을
만끽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젠 택한 백성들은 죄의 유무와 관계없이 구원은 확정된 거죠. 저들의 삶과 관계없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까닭입니다. 때문에 율법의 굴레에서도 완전히 해방이 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특히 본문에서는 회복될 은혜가 모든 이방 땅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이루게 되는 저들의 영토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제 세상 만국은 바울이 로마서 13장 1절 이하에서 밝힌 바와 같이 모든 택한 백성들을 위해 존재하는 하나의 도움이 역할인 것입니다. 이제는 죄를 짓는다 해서 이방에 망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이방에 포로되어 갈 이유 역시 없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과거 구약 시대와 비교해 보면 상상을 초월한 은혜의 시대임이 명백한 거죠. 실제 우리가 그러한 은혜에 파묻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충만한 주님의 은혜를 만끽하며 살아가는 것이 명백합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겠죠. 보다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보다 주님께 드려지고 헌신하며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겠죠. 오늘 우리들이 받았고 또 받고 있는 은혜는 구약의 성도들과 비교해보면 비교 불가능한 너무나도 크고 충만한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난다 하건 감사함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럴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니죠. 모든 만사가 다 사실은 감사해야 할 것인데 그 만사는 다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바댜서의 마지막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귀한 교훈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심판을 결행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을 향한 새로운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하나님 백성들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는 것임을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만을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감사함으로 살아야 한다는 귀한 교훈 깨닫게 해주신 진실로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 현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